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8강으로 끝까지 겸손히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항상 기도, 낙심, 불의한 재판관, 사랑의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저 악한 사람들 우리가 심판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옳은 기도잖아요. 근데 왜 세상은 그대로예요? 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너무하네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그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차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관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대답하는 것, 판결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봤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해요. 즉 그가 직분을 받아서 높아진 거,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은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기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웃도 공경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못나서 그렇게 살지. 이 악한 놈들아,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 가만 놔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이 재판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재판관이 아니면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3절에 나타나는 한 과부예요. 자, 과부라는 건 어떤 존재입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현대사회하고 다르게 과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별로 없었어요.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자립할 수도 없는 가장 연약한 대상이 바로 과부였어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돌봐야 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바로 과부와 고아를 얘기하죠. 이들은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 즉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가 심히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다. 불법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절차상으로 내가 의지하고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열심히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에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당신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와서 계속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과부 내가 도와줘서 뭐하나? 이 과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철저하게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찾아오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도 알아요. 내가 두려운 거 없고 내가 아쉬운 거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5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근데 이 과부가 맨날 찾아오는 게 정말 귀찮다, 힘들다. 그러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의 자세는 이 과부의 자세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이 재판장밖에 없으면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이 재판장도 불의해도 사람을 무시해도 너무 날 귀찮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즉 너희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바르게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런데 8절 말씀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존재한 성장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직면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부탁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그냥 한 손 걸쳐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에 매달리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교훈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을 다시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러한 믿음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즉 이런 사람이 극히 적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고
주신 장소가 교회,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믿음의 가문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간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반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가장 즐겁게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무엇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근데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응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한 그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셔서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깨달아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죄받기를 항상 원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는 선을 이루는,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는 그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죽여주세요. 누구 벌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그를 구원해 주세요. 그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도리어 참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도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 너희들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3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3가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yes, 바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니다. 그거는 네가 구할 거 아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내게 족하다. no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wait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역대하 1장 7절로 12절 이 부분이 예스에 대한 부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이 노란 부분, 시편 37편 10절이 웨이트란 부분입니다. 자, 특히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솔로몬이 왕의 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달라 그래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라고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즉 그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무엇을 주셨어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라 할 때 올바르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플러스 알파를 주세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반면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되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도리어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장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놓여도 그는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네,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롭게 처리하세요. 기도 응답에 대한 3가지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2번째 단락입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자기의, 자랑, 비교, 비판, 회개, 의롭다 하심, 낮추는 자입니다. 자, 앞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해요. 왜? 내가 봐도 나는 너무 잘났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잘났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기도가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세리와 내가 한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 세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무시하는 마음으로, 경멸하는 마음으로 그가 따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거 지금 자기가 이렇지 않다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용은 감사인데 뭐예요? 그 옆에 있는 세리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야, 이 죄인들아, 너희들 뭐 하는 거니?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 언제까지 살 거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어요. 기도를 가장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쐐기를 박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대면에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 기도입니까? 저주의 기도입니까? 표현은 감사인데 내용은 이 세리들이라는 저주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에요. 이 세리를 향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 의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의를 더욱더 자랑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다 하고. 자, 이것이 감사입니까? 자랑입니까?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 대접받는 이유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지. 너희들 나를 높이는 거, 나를 존경하는 거, 내 말에 순종하는 거 너희들 잘해라.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13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내 자세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세리 앞에 섰는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자비하심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회개의 역사를 위해서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한이 없으심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제사 제도에서도 어떤 제사 제도가 가장 중요한 제사였어요? 속죄의 제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핵심이에요. 회개의 기도가 핵심이에요. 왜? 죄의 문제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절대자들이거든요. 절대 권세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이 중요하다 이 표현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죄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민감해지면 우리 깨닫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죄가 무서운지 더 잘 알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면 겁없이 살아요. 근데 알면은 너무 두려워하고 열심히 조심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죄와 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을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은혜가 한이 없으심, 사랑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여서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우리가 받는다.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민감해져야 되는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란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애통함,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나의 책임으로 알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세, 내가 제사장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민감해지고 죄의 문제 해결을 내가 이루어내겠다는 그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애통하는 심령은 사랑의 계명으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4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연약한 자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타날 미지의 세계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2번, 겸손은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요, 교만은 성도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선하게 생각하면서 남을 악하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까지 연장되었어요. 이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정죄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바른 태도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우리는 더욱 연약하여져서 더 기도해야 하는 시기에 도리어 기도의 시간도, 기도의 장소도, 기도의 외침도 줄어들어감을 용서해 주소서. 다시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기쁨을 얻고 능력을 얻고 승리의 증거를 얻어 십자가의 승리를 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